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의 조건, 이런 주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5,020명을 상대로 설문을 물었어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 이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봤더니 좋은 배우자와 살면 행복하다, 그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건강하게 사는 것,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네 번째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거, 다섯 번째가 여가를 즐기는 거, 여섯 번째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거, 이런 걸로 나왔어요. 되게 우리들이 관심 갖는 거죠. 소득 분위별로 보면 결과가 조금 달라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약 40%가 나왔고, 2분위 상위 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와 살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을 행복의 조건으로, 또 부유층의 사람들은 그 좋은 배우자와 사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위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다. 한국 사람들 의식구조죠. 특징적인 것은 행복 조건이 모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섬김으로는 행복이라든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세계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려라, 이 땅에 인간을 만들고 최상의 행복 조건을 줬잖아요. 그럼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근데 그 인간이 그 행복 조건을 발로 걷어찼죠.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인간이 행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관심사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하나님 만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낙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행복 조건입니다. 물론 이 행복의 조건을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에 전부 다룰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복하고 살고 싶어요. 자, 그럼 행복의 조건이 뭐냐? 오늘 시편 128편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는 믿음이 행복의 조건이다. 4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영어에서는 레버런셜 피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건한 두려움, 존경의 표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용어예요. 경외의 다른 말이 믿음이죠. 믿음의 다른 말은요, 경외이고요. 미국 시라쿠스 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아더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책을 썼어요. 국민 총행복론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왜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논리로 전개하는데 그 부제로 행복은 가치와 많은 관계가 있고 그 나라의 번영의 핵심으로 밝혀져 있다. 이런 부제를 달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능력은 한 국가의 효율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도덕적인 척도가 된다, 그렇게 밝힌 걸 제가 봤습니다. 그는 국민 총생산, 의료보험, 개혁, 사회 안정망, 사회복지죠,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상당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건 맞은 말이죠. 하지만 그가 주장한 행복은 어디까지 외적인 조건에 불과해요. 이런 행복은 혹은 일시적이거나 혹은 한시대적인 거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은 신앙의 가치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온다 라고 이분의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과 연관 짓는 것은 굉장히 흥미있는 것이었어요. 이 아더 브룩스 교수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85%가 자기는 종교인이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은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 나간다, 예배 참석한다. 그리고 그 통계는 12년 동안 변하지 않더라. 그 설문에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월등하게 행복감을 갖더라, 그 얘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낙관적으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더라. 그분이 그 논문에서 연구한 발표 내용이에요. 불신자는 신자보다 절반 이상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 블룩스 박사의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인이 아니라고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몇 배 이상 행복감을 가지고 살더라. 이건 학술적 통계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 유명하잖아요. 이 구절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텍스트 구절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 듣고 그런 거잖아요. 신자가 자신의 생을 의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절대자에게 자기의 전체 일생을 의탁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서 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신앙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통로인 걸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믿음, 즉 신앙을 가진 사람은 최고 행복하다. 물론 불신자들은 여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믿음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앙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수중에 넣을 때 사람들은 물론 행복감을 느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자기 좋은 새 집을 산다면 뭐 학위증을 얻는다든지 혹은 예쁘고 혹은 건강한 배우자를 얻는다든지 뭐 자녀가 건강하게 또 공부 잘하며 착하게 자라난다든지 그런 것 다 행복의 조건이긴 하지만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참 행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신앙은 삶의 두려움을 물리쳐요. 불안을 해소해요. 근심과 걱정을 막아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해지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이 신앙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을 이기고 치유받거나 악한 영을 물리치거나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일어나거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어디서 오죠? 믿음에서, 신앙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첫째 믿음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며 기왕이면 큰 믿음을 구해야 돼. 물론 믿음에도 여러 종류, 여러 성격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라 하면 옮겨지고, 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심겨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권능이에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리고 믿음은 참 행복을 갖게 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이 믿음은 온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미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에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아직 작다면 큰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재물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학식보다, 학위증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만 소유하면 행복해요. 행복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미 가진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하다면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뭐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자,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일이, 다른 말로 노동이 행복의 조건이다. 2절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반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하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행복하다. 대인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남을 위해 봉사할 때 행복하다. 감사의 표현을 할 때 행복하다. 용서에 대해 관대할 때 행복하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 행복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딜 때 행복하다. 또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으면 행복하다. 뭐 그런 것들 얘기했어요. 되게 일반론적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평생 뭐 하며 사는 거요? 일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직업이든 사업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노동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지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는 거, 그 행복의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매일 놀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무리한 게 뭐죠? 먹고 노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죽치고 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더 브룩스 이 교수는 만약 오늘 복권에 당첨된다면 하던 일을 그만두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1000명의 사람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모아놓았다면 지금 그 하는 일을 그만두겠는가 그랬더니 그 질문에 3분의 1은 그만두겠다, 3분의 2는 여전히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2002년에 그가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사람 89%가 자기 일에 만족한다. 뭐예요? 이 학자의 이야기예요. 일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더라. 노는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 불행하더라, 그 얘기. 이 퍼센테이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거의 같았어요.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개인 회사에서 일하거나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이 브룩스에 의하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답하는 사람의 95%는 일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일하셔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에게는 아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마귀는요, 일하지 말라 그래요. 게으르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게 지옥이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행복. 그래서 축복은 어디서 오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축복을 받는 거죠. 어디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일해요 얻은 그 수익이 축복이에요. 열매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 제가 요약했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해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뭐 방송사 미스터트롯2의 MBN 방송 아나운서 김용필 씨가 나왔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노래 굉장히 잘 불러요. 그는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늘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타방송사에서 미스트롯 가수를 뽑는데 자기가 다니던 그 MBN 아나운서를 사표를 냈어요. 그 사표를 내고 거기 출전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만약에 가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물론 높은 점수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가수가 됐어요. 그 인터뷰를 들으니까 최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나운서로 사는 것보다 가수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한국 최고의 검사 중에 주명수 검사라고 있어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하고요, 정진명 청와대 전 민정수석하고 사법고시 23회 동교예요. 그리고 이 주명수 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그분이요, 검사를 사표 내고요, 뭐가 된지 아세요? 목사가 됐어요.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에서 저하고 공부 같이 했어요. 저보다 한 학년 선배예요. 야, 지금 서울 밝은 교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검사보다, 검사 끝나면 뭐 하죠? 변호사 하죠.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 목사, 뭐 대형 교회가나 무슨 뭐 수천 명 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MBC 아나운서 조정민 씨도 있잖아요. 그 잘 나간 앵커입니다. 인기 있는 앵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표 냈어요. 미국 갔어요. 공부했어요. 목사 됐어요. 강남에서 이렇게 2-3천 명 모이잖아요. 그는 아나운서보다 앵커보다 목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죽을 맛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평생 일하면서 산 존재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욱 행복해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다 끌려가듯 종살이 하듯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하셔요. 행복할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가끔 TV 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시청해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달인.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그 일을 30년, 40년, 그리고 오로지 다른 직업 눈독 들이지 않고 그걸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했어요. 수제비를 끓이든지 떡볶이를 잘하든지 만두를 잘 빚든지 초밥을 잘 만들든지 회를 잘 끓든지 삼계탕을 잘 끓이든지 돈가스를 잘 하든지 하여간 그 분야에는 달인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안정적인 직업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잘하는 것이니까. 근데 달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니고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많이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달인이 돼서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만족도 누리고 자기 삶의 행복을 누리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일에 참는 행복을 얻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명은 우리 영어의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맡겨진 임무,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의미로 맡겨진 중요한 과업, 자신이나 사신에게 주어지는 임무, 이런 교과서적 혹은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일반적 의미로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서 맡겨진 일이나 활동 혹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일, 이런 거. 우리 사명하면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이죠. 영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어떤 일이죠. 그게 우리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론적 사명이고 하나는 종교적 사명입니다. 우린 두 가지 다 가졌어요. 우선 종교적 사명으로는 뭐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게 사명자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다 사명자. 주일학교 교사, 남녀 전도 회장, 구역장 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이죠. 이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상을 주셔요. 면류관을 주셔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거가 우리 영적 사명, 특별히 복음 전도라든지 영혼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학장이라든지 교회 섬기는 거, 이건 아주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이거를 잘할 때 행복해요. 또 하나는 일반론적 사명인데 가정, 자녀, 직업, 사회적 책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이를테면 공무원, 회사원, 군인, 경찰, 학교 선생님, 의사, 간호사, 사업가, 영업, 자영업자, 가정주 다 사명자죠. 일반론적으로. 그리고 그 자기 포지션이 있다고요.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자연 가축 세계나 짐승 세계는 어떤 포지션이 없어요. 그냥 거긴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 잡아먹고 살잖아요. 인간 세계는 안 그래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요. 시스템이 있어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돼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면요, 짜증나고 힘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불행해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요. 우리는 이 사명감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행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일만 아니라면 모든 일에서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 되고 긍지를 느껴야 돼요. 달인이 되거나 전문가가 되면 더 좋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지금 증거하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노동, 일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다. 여러분 지금 다 무엇인가 일하고 계세요. 그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열심히 사세요.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라이센스를 지금 딴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짓거나 남을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거 사기를 친다거나 이번 부동산 사기 해가지고 수천억씩 해먹은 놈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 흘려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죠. 빠지지도 말아요. 기웃거리지도 말아야죠. 오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사명 그리고 일반론적 사명에 충실할 때 진정한 뭐를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신앙과 자신이 하는 일에 행복을 준다 배웠는데 마지막 행복의 조건이 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경건한 가정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 봐요. 3절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실 포도나무는요 줄기식물이에요. 그래서 옆에 지지대나 철사망을 만들어서 그 거치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포도가 열매를 못 맺어요. 반드시 버팀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훌륭한 남편 옆에는 버팀목의 아내가 있고요. 또 좋은 아내 곁에는 훌륭한 남편이 버팀목이 되고요.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데 부모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 저자가 쓰면서 포도나무 말고도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우리나라면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왜 그런 나무를 만하고 넝쿨식물 나무를 말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상호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건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죠. 그리고 부모의 정이 넘칠 때 자녀들이 뭐예요?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데요.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중동 지역에.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고 큰 나무도 멋있지만은요, 어린 감람나무가요, 그 이파리가 뽀얗게 올라오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여기 굉장히 문학적인 시상을 가미하여 아름답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푸르고 튼튼한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주일날 새 양복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세 식구가 네 식구가 손을 잡고 요즘은 승용차 타고 교회 오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들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예배가 끝나면 온 식구가 집에 돌아가서 뭐예요? 오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저 마켓에 가지고 돼지고기도 좀 사고 소고기도 좀 사고, 요즘 뭐 맛있는 과일 포도도 나오고요, 자두가 맛있더라고. 자두도 나오고 요즘 뭐 여름 과일 굉장히 수박도 나오고 그런 걸 좀 사가지고 가서 쌈도 싸 먹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 저녁을 먹을 때 집에다 이렇게 풍선도 좀 걸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옆집이나 아랫집 좀 초청해서 같이 우리 오늘 돼지고기 먹는데 같이 쌈 싸 먹읍시다. 아니면 오늘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온 식구가 밥 먹을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부여주고 그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산다, 이런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그림만 그려도, 연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참 아름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들을 만들어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통계학의 엥겔지수라는 게 있어요.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 생활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전체 생활비 지출 총액 중에서 음식비 지출을 하는 비율을 말하는 걸 엥겔지수, 엥겔계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엥겔계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이고 엥겔지수가 낮을수록 선진국이에요. 뭐냐? 생활비에서 밥 먹고 쓰고 사는데 돈이 많이 나가는 가정은 그런 개수가 되면 그건 후진국이고, 그 한 달 생활비에서 먹고 쓰는데 음식물 가지고 먹고 식생활 하는데 그 지수가 낮을수록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영적인 엥겔 계수가 있어요.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뭐지요? 경건한 사람. 이를테면 새벽 기도, 그리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 식구들의 하루의 생활을 큐티로 좀 나누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뭐죠? 경건하다 이 말이야.
근데 마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유튜브 방송 올려놓는데 한 번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들여다보지 않고, 주일날 겨우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뭐 수요 예배, 금 예배 한 번도 안 하고, 뭐 기도 생활하고는 담을 쌓고 살고,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좀 더 경건했으면 좋겠어요. 깊은 경건에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경건한 가정의 복을 줘요. 5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 축원이잖아요. 시온은 하나님 전이고요, 성전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교회 성도잖아요. 늘 은혜교회하고 함께해야 돼요. 울어도 와 울고 웃어도 여기 와서 울고, 여기서 여름 성령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별새벽 기도회, 부흥회, 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 교회의 모든 그 성찬 예시, 그리고 각종 예배 성실하게 참여해요. 교회와 같이 갖는 거죠.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복을 줘요. 이런 가정이 번창해요. 이런 가정이 장수해요.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천대, 물질천대, 자손천대, 건강천대. 얼마나 좋아요? 전 이 용어를 자주 써요. 신앙천대, 물질천대, 자손천대, 건강천대. 그럼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경건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행복의 조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다양한데 사랑과 구성원에 따라 다르고 나이와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또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다르고 신앙 수준에 따라 다르며 살아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 물론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봤더니 첫째 행복의 조건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일, 노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경건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이런 충분 조건을 갖추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시편 128편에서 찾아보았으니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